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매우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의 본질을 가장 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교회가 약자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바 인식은 어떠합니까?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 내가 지지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대로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러한 것들도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거기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어야만 하고 바라보는 시선도 시각도 관점도 생각도 사고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러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 왜곡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금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말이죠.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 가운데 그대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재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는 반문하며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을 정죄한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비판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면 어떠하죠?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왜 포용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라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벗어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우선되어지는 그런 생각과 사고하는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하는 것만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포용적인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 속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얼마 전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만 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조차도 하는 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해석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단호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실로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왜곡과 모순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인지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제한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좁은 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욥의 고백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누굽니까?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 바라볼 때 우리는 욥기서에 대하여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전통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답은 분명하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고난들은 기왕이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것들은 다 뒤로 넘겨버리며 그저 만족과 영광이라는 그러한 것들만 우리는 추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잘못된 믿음이요 신앙이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욥은 그런 가운데 어떠합니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심지어는 자기 출생에 대하여까지 비판하고 한탄해야 하며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새 친구의 그 위로조차도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욥기의 전체 내용 가운데 말씀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의 위로도 결국에는 아무런 위로도 또한 그의 권면도 어떤 권면으로서 다가오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가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는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이해의 틀 안에서만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욥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서는 이런 신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즉시 선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즉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따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악인은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이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바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거절하실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이죠. 우리들은 또한 생각할 때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서 우리는 빨리 건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절망하고 낙담하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악인들의 형통함 그리고 불의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욱더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바 욥이 지은 바 알지 못했던 그의 모자람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과 결국에는 자기 의가 드러났더라라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제한시켜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의인도 고난을 받는가라는 문제는 욥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며 가장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니 욥기서를 통하여 더 중요하게 만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가 정해놓은 틀과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모름지기, 모자람과 어리석음이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을 통하여 어찌 지능이
토기쟁을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므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뜨려 버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욥기서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시기도 하며 누가 사자에게 먹이를 준비하겠느냐라고도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들을 묶을 수 있겠느냐?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욥에게 질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 욥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자신이 인식했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이었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틀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에 비해서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상으로 볼 때 욥 자신이 생각하는 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가를 하나하나 그 자신이 고백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룰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신의 초라함, 그동안에 자신이 엄청나게 의로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신이 결국에 그 자신에게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부분적인 지식,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내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것, 그리고 내가 듣고만 싶은 말들을 신앙으로 믿으며 나아왔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신 것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낮추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말을 거두고 띠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욥이 회개한 것 같이 똑같이 동일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만 생각했다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재해석하는 시대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의 감정과 문화에 있어서 맞추어 그렇게 해석하고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인간이 먼저가 되고 세상이 먼저가 되고 거기에 나 자신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편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식이냐? 인간 스스로의 편에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소위 말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로 모인 집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어떤 친목하는 그런 관계로서만 말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분명히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 함께 거룩한 나눔이요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을 세상 친목단체 말하듯이 교회를 평해버린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닌지 오래더라라는 거죠. 세상은 요즘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뭐라 말해요? 차별하냐고 말하죠.
그리고는 낙태를 반대한다면 여성의 권리를 왜 침해하냐라고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질 중심의 문화를 비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시기한다라고 비판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할 때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고, 그래서 루저 심리가 그러하다라고 오히려 비판하기도 하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왜 그들을 포용하고 감싸주지 못하냐라고 말하기도 하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진리를 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비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왜 싸우려고 덤비냐라고 오히려 그들은 항의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것. 그리고 요즘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신앙 논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신앙 논쟁들을 그들은 들고 나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며 나아갈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흐트러 버리는 잘못된 신학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 속에서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유물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바라보는 바 이 세계 모든 물질 자체가 그들이 믿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망령에 휩싸여 가지고 잘못되고 실패해버린 그런 사상과 사고를 오히려 그들의 논리 가운데 들고 들어와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 이게 요즘 시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 그러므로 목사들조차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노선에서 이야기하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심이며 선하심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오히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비판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비에 맞추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공격을 당하고 해를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것.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모임이 바로 믿음의 모임인 교회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 자신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는 이러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엔 그때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사고가 우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특징 중 가장 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구성하는 게 바로 요즘 우리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왜곡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죄를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의 도구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 중심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 내가 힘들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파요, 우리의 상처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그 거룩함과 그 공의에 대해서는 아예 삭제해버리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려는 게 요즘 우리들 시대의 모습이더라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또한 우리는 포용만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은혜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싹 다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하나님께로 나옴이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요 신앙이더라라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 가운데는 회개함과 돌이킴이 분명히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망의 길로 가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 만족과 내 편리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버린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순서를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밖에는 우리가 우선할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공의가 없이 사랑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며 나아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85편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죠.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어떻게 했다? 입맞추었도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어서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이 요구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완전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돌이킴으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욥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교회는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중심, 인간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성경이 계시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